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 제가 6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래전에 나온 그 책 중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0가지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따뜻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식당에 어느 한 여자아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동생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는데 3명이 들어왔는데 짜장면 2그릇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언니는 왜 시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자 저 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속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그때 중국집 이 주인 아줌마가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이내 아느니?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내였던 것 같아요. 네, 맞는데요. 중국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 영선이 아줌마야.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라서 너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참 많이 컸구나. 자, 이러면서 이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굳어져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이제 펴졌고요. 그때 이제 이 아줌마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아줌마가 맛있는 것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 아줌마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서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흐뭇한 얼굴로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 아이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체한 것 같다고 했던 이 언니도 이 짜장면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나는 저 아이들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 어떻게 저 아이들을 알아? 그렇게 했더니 이 아내가 사실은 나도 저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아이 이름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아이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그냥 음식을 주면 상처를 받을까 봐 아는 척 했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안심하고 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또 편하게 다시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조그만 중국집을 운영하지만 이 부부는 참 부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력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바울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영적인 케어가 더 필요한데, 이제 저희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희들의 그 신앙이 다운되면 어떻게 할까? 거기다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환난 중에 너희가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방해 세력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대신에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죠. 저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가 다녀온 후에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이 소식은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역경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고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전한 위로, 또 그들이 전한 격려였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궁핍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들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큰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과 사도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단했을 거예요.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굳건히 서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너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위로예요. 위로가 있는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 격려, 이 도움, 그리고 이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 정대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마쳤는데요. 저는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굉장히 좋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또 돕는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따뜻한 위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이 자녀들은 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지시의 말만 가득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지적하는 말, 왜 이렇게 했니? 왜 이런 일을 했니? 계속 이 지시, 이 지적만 있으면 이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시와 이런 지적의 말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마음 너무 아프지, 이런 말들. 여러분,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 진 그대로, 진 채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괜찮은 어떤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어떤 일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교회,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이것이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위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먼저 위로를 베풀면 나에게 그 위로가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위로를 먼저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내가 떠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서라도 저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양육하고 좀 그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자 디모데를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로였던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요. 먼저 위로하고 먼저 아껴주고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애통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내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형편이 나누고 돕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중보 기도에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애통히 여기면서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할 때, 또 애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의 축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중보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원리, 또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위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와 아내가 2002년 12월에 미국에 왔는데, 오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장애우들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떤 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00여 명의 이 장애우들이 있었고 한 30에서 40명 되는 이 교사들이 이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선생님들의 이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어렵고 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 그런 막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은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사역을 그렇게 오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단지 나눈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바울이 가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신 것입니다. 위로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짧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환난이 있다면, 물질의 환난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환난이든지 건강의 환난이든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긴 이 체험, 이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가 있는데 오늘 비록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말 좀 풍성히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분들 다시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 것 같아요. 무시하고 무정하고 무관심, 이게 사실 많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내가 그 위로를 받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볼 때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보다 지시하고 지적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말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이 복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런 세워줌, 또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또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말, 행동,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여지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쌓인